여러분 장자권은 누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죠? 장자권이니까 이제 장자가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니까 당연히 장자가 그 권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장자가 아니에요.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가 장자고 그러니까 그 첫째가 장자의 권리를 이어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누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느냐? 첫째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둘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가 넷째인데, 유다는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죠.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여러분 하셨을 텐데, 왜 둘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는가? 왜 첫째가 장자가 아니라, 분명히 첫째가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맞는데 왜 둘째가 장자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그냥 첫째가 실수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둘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져가야 되는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육신을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맏아들이 아니라 대부분 둘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한 사람한테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둘째 이삭이 장자가 돼서 이삭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죠. 분명히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동생 둘째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그러면 당연히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지 않고 넷째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분명히 장자라고 불러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탁월합니다. 모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버지가 르우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탁월한데 탁월하게 되지 않는 것이 왜 축복일까?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그리고 새로운 각도로 내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에 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면 이제 첫째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시므온이 돼야 되는데 둘째 시므온도 장자가 안 되죠. 셋째 레위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셋째 레위가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죠.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루벤이 잘못했으니까, 시므온이 잘못했으니까, 레위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지죠.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유다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사실은 장자가 2명입니다. 한 명은 유다이고 한 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2명인데 달라요. 유다는 장자의 권리를 가져갑니다.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져갑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고 그 르우벤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요셉의 2 아들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 명분을 요셉의 2 아들이 가져가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대신 시몬, 그러니까 그 요셉의 2 아들이 폐위된 르우벤과 시몬의 그걸 대신합니다. 그래서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 르우벤이 장자에서 제외돼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요셉의 2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시므온도 안 되죠.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요거를 또 요셉의 2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유다가 가져가고 장자의 명분은 명분상 장자는 요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2 아들이 장자의 명분으로 이어지는 그 권리가 그 명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2 아들 여러분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바뀌죠.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뀝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뀝니다. 네, 창세기 48장 18절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앞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를 에브라임인 줄 알고 눈이 어두워서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므낫세인 줄 알고 애들이 받고 앉았네라고 팔을 이렇게 받고 앉아라 이게 아니라 팔을 이렇게 한 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리를 누가 가져갑니까? 므낫세가 안 가져가요. 둘째 에브라임이 가져가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형제인데 누가 형이죠? 아론이 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도 부르는데 그핫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핫은 몇째일까요? 레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서열해요. 그러니까 게르손이 장자권을 가지고 갔으면 게르손이 먼저 이름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름이 먼저 나오죠. 장자의 권리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둘째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다 귀한 일이에요. 다 소중한 일이에요. 뭐 어떤 것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뭐 그렇게 사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데 여러분 게르손은 성막과 그 덮개, 성막의 휘장, 뜰의 휘장 같은 것을 관리합니다.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과 그 부속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중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를 첫째가 게르손이 관리해야 되는데 둘째 고핫이 관리합니다. 둘째가 성소의 아주 중요한 성물들을 둘째 고핫이 맡아서 관리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법궤를 운반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고핫의 후손들입니다. 둘째가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스마엘의 경우를 보거나 혹은 에서의 경우를 보거나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보면 뭐 그 사람들이 조금 잘못했으니까 혹은 부족하니까 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의 권리가 동등하게 넘어간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타고난 장자의 장자권은 새로 태어난 장자에게 넘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다 타고난 장자입니다. 나는 다 타고난 장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둘째인데 셋째 이게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 타고난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 타고난 내가 그 장자권을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이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난 누군가가 내 장자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장자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장자입니까? 내가 장자인가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권은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장자는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우리는 다 이스마엘 같은 존재요, 에서와 같은 존재요, 루벤, 시몬, 레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계속 은혜를 괴롭히는 자예요. 은혜를 못 살게 구는 자예요. 은혜를 흉보는 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잘 해내고 내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나는 막 열심히 내가 율법으로 살아서 뭐 예배도 잘 드리고 큐티도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은혜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 이룬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좋은 성과를 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서, 어떤 열매를 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이스마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에서잖아요, 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훨씬 탁월하거든요. 내 육신이 훨씬 탁월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무시하는 거죠. 야곱을 하찮게 여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을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인 내가 내 장자권을 가져가면 안 돼. 그 장자권은 반드시 누가 가져가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장자의 권리를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장자권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면 안 되는 거. 내가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들어오신 그가 내 모든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셔야만 장자의 복이 내 인생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사람들이 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 내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되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저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세례 요한은 나예요. 나. 나는 계속 쇠해지는 것이 맞아요. 누가 내 안에서 흥해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흥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육신은 쇠퇴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게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은 계속 후패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육신은 계속 힘이 빠져야 되고 내 육신은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새로워지고 뭐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속 강해지고 계속 새로워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자의 그 복을 우리 인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장자의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내게 장자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할 때 왜 그럴까요? 내가 장자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자 노릇하고 있으니까. 나는 장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가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내 인생의 장자권을 주님이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져야 되거든.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 이 타고난 장자가 계속 이 장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예요? 장단으로 하고 싶은 나, 장자권을 가지고 갖고 싶은 나, 장자 행세하고 싶은 나, 그 나를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장자, 그 장자가 계속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실 때 내 인생 안에 장자의 복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계속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비시키시고 둘째 혹은 넷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게 하셨던 겁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뒤에 셋이 태어납니다. 자, 장자의 권리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셋이 가져가죠. 우리는 셋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우리의 육신의 장자예요. 아벨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죠. 그게 가인의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셋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중생한 셋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셋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이 첫째로 육신의 장자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면 우리의 육신의 장자를 계속 후패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싫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육신은 계속 후패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약해져야 되고 계속 무너져야 되고 내 육신은 계속 쓰러져야 되고 내 육신은 계속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육신이 계속 약해지니까 그거 가지고 바울이 계속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이게 숫자 3번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끈질기게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가시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육신이 계속 약해지는 거, 네 육신이 계속 무너지는 거, 네 육신이 계속 쇠퇴해가는 거, 그 육신이 계속 후패해가는 거, 이게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그 육신의 가시가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것도 힘들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장애물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건강하고 제가 더 육신이 더 좋아지고 삶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 내가 주회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주회를 더 못하겠어요. 이게 방해가 돼요.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뭐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실라나 보다,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 안 고쳐주실라나 보다,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시나 보다, 그냥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 육신은 약해져야 되는구나, 이 가시로 인해 내 육신은 계속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게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들은 말씀드린 왜 첫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둘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갔을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고백의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주 얄팍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 해결 안 해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능력이 나오려면 내 육체는 더 무너져야 되는구나, 더 부서져야 되는구나, 나는 더 약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갈 수 없구나, 나는 장자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장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누가? 그리스도가 장자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둘째잖아요, 내 인생 안에서. 그럼 그분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안에 새롭게 보이십니까? 내가 여전히 장자 노릇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장자이기를 원하고, 내가 여전히 장자 행세하고 있다면 나는 더 약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장자이시고 그분이 그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장자의 권리를 다 되어드리는 거죠. 당신이 장자이시고 당신이 장자권을 가져가셔야 되고,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장자 노릇, 장사 행세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장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러면 장자가 장자의 권리를 제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때 우리 인생 안에 약속한 장자의 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타고난 장자인 나는 새로 태어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장자의 권리를 양도해야 함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내 장자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권리를 드리며 주님이 장자가 되어 내 인생 안에서 장자의 권리를 행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하나 강한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가정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육신의 장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장자인 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